자, 이제 오늘 내용 쉽게 말하면 도덕과 윤리에 대한 법령입니다. 여러분, 윤리라는 게 뭐예요?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마땅히 지켜야 될 도리, 이걸 윤리라고 그러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단순한 도덕과 윤리적 차원에서 끝나지 않죠.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윤리를 넘은 기준.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룩. 다시 말해서 거룩하게 살아야 됩니다. 오리를 같이 가주는 거, 이거 윤리입니다. 근데 심리까지 같이 가주는 거, 그걸 거룩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인간으로서의 마땅한 도리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살아내주는 걸 요구받습니다.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은 인간의 도리를 넘어설 때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걸 거룩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이란 단어가 히브리 말로 코데시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구별, 머리에 기름 바르고 옷에 막 휘황찬란하게 종교적인 제의를 입고 이런 게 거룩이 아니라 원래의 뜻이 뭐다? 코데시, 구별입니다. 구별.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내므로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과 뭐가 있다? 구별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 삶의 모습과 세상 삶의 모습을 딱 봤을 때 구별된 뭔가를 느끼게 하는 거. 그 구별됨을 거룩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가? 당연히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래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래, 나 하나님 믿으니까 여기 나왔지. 난 하나님 믿고 살 거야.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나한테 거룩하게 살라고 했으니까 내가 당연히 거룩하게 살아야 돼. 반드시 그럴 거야. 뭐 그런 다짐을 해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결단들이 내 안에서 이제 어떤 강력한 동기가 되어서 발휘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거룩해야지 한다고 거룩한 액션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뭔가 거룩을 향한 동기가 발휘가 돼야 되는데 막연하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해야 돼. 그런 차원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어떤 동기가 부여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영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레위기 11장 45절을 보면 거기 이제 거룩에 대한 개념을 알게 되는데 레위기라는 건 출애굽기 다음에 있잖아요. 그래서 찾기가 쉬우니까 다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11장 한번 볼게요. 11장 162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다음이에요. 11장 45절. 자, 우리가 일단 거룩이란 개념을 조금 더 알고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지금 보는 겁니다. 자, 45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자기를 고백하냐면 너희를 애굽에서 끄집어낸 존재로서 그 하나님으로서 나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그걸 통해서 그 사건으로 하여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그 거룩의 구체적인 내용이 그거예요. 애굽에서 너희를 끄집어냈다는 거. 내가 그렇게 했으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부분을 조금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라는 이 문장을 원어에 맞게 다시 번역을 하면 뭐라고 해야 되나? 아까 거룩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가 코데시라고 그랬지. 근데 원래 뜻이 구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야. 내가 거룩하니, 이 다른 말로 하면 즉 내가 구별했으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다고? 내가 너희를 구별했으니 즉 너희도 구별돼야 된다.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요 말이. 자, 그렇다면 뭘로, 즉 무엇으로부터 구별돼야 한다는 말이냐? 당연히 세상과 구별돼야 되는 그 말이죠. 여기서는 이제 세상이라는 게 애굽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상징하는 애굽.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별되게 하셨다는 거죠. 애굽에서 우리를 빼내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의 죄로부터 구별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부터 따로 떼어내갖고 건지셔서 이렇게 살리신 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행하신 그 구별됨, 거룩입니다. 거룩. 아시겠죠? 오늘 레위기의 말씀에 거룩의 가장 중요한 뭐가 구별됨의 정체냐? 빼왔다는 거예요. 건져냈다, 구원시켰다. 이게 구별의 가장 근본적인 어떤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너희도 구별되라. 내가 너희들 그렇게 구별시켰으니까 너희는 그 구별된 자리에서 구별된 삶을 살아라. 이게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이에요. 곰곰이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왜 거룩해야 된단 말인가? 우리가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하나님이 구원을 시켜주신 겁니다.
그렇게 구원을 받은 우리들이 그 이미 구원받은 사실에서부터 이 세상과는 구별되는 은혜를 받았잖아요. 세상은 구원받지 못했고 우리는 구원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준으로 삼고 살아야 됩니다. 그래야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되고,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냐 하면 윤리나 도덕의 차원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구원의 은혜를 기준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별시켜 주신 그 은혜를 기준으로 삼고 거기서부터 생각하고 판단하고 계획하고 진단하고 행동하는, 이걸 살아야 된다. 이걸 거룩이라고 한다. 이걸 이해되셨죠? 세상을 살아갈 때 윤리 도덕을 넘어섰다. 무슨 말이죠? 내가 받은 구원의 은혜, 그걸 기준으로 세상을 살아내야 하는 거. 그게 거룩입니다. 간단하게 다 여러분이 이해하셨겠지만 조금 더 원리를 설명하자면, 자, 지나가는데 가난한 사람이 돈을 달라고 이렇게 손을 벌려요. 착한 사람은 돈을 줍니다.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도덕적인 사람이죠. 뭐 어폐가 있겠지만 우리 쉽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도와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마땅히 도리를 다하려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착한 사람이고 윤리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사람은 아닐 수도 있죠. 그리고 단지 그거 하나만을 갖고 거룩하냐를 따지면 안 됩니다. 윤리적이고 착하고 도덕적인지는 몰라도 거룩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면 거룩한 사람은 뭔데? 동일하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미는 사람을 보니까 내가 누군가, 그걸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한테 착한 마음으로 돈을 주어서 돕느냐 안 돕느냐 전에 내가 누군가, 나도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았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일 건데,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여 구원시켜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입은 내가 지금 이 가난한 사람을 돕지 않을 수 없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그 사람을 돕는다면 그게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개념을 아시겠죠? 그래서 거룩한 사람은 오리를 가자는데 심리까지 가야 할 동기가 부여되는 것입니다. 윤리와 도덕적인 차원에서는 부여될 수 있는 동기가 아닙니다. 좀 고민을 하다가 또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도 잘해야 되고 또 제 자신의 회개도 좀 할 겸 저의 치부를 좀 예로 들어보겠는데, 저는 목사로서 윤리적인 것보다는 거룩에 집중하고 살아가는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윤리와 거룩이 다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윤리가 거룩 안에 이렇게 포함된 개념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차칫하면 이 거룩을 방해하는 윤리도 있을 수 있죠. 쉽게 말하려다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예수님 시대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윤리와도 같은 거죠. 그 당시에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는 세상 사람들이라는 개념이 없잖아요. 유대인은 전부 다 하나님을 믿으니까. 고로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다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 율법이 저들에게는 뭐다? 보편적 윤리가 되는 거죠. 그들에게 있어서 세상 사람이라는 건 전부 유대인이고 전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그들 모두에게 적용되는 거잖아요. 부정한 걸 먹지 마라. 그러면 그게 뭐다? 물론 율법이지만 그 세상 속에서는 보편적 윤리가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근데 주님이 유대인이랍시고 더군다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시는 그분이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음식을 먹습니다. 그들과 같이 음식을 먹지 않는 거, 그게 중요한가요? 그러니까 그들과 같이 먹지 않는 게 센 건가, 아니면 같이 먹는 게 더 센 건가? 여러분,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 어떤 의도인가, 그 점을 감안해 본다면 그들과 같이 안 먹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안 먹으면 될 거 아니야. 근데 같이 먹었다가는 지탄받을 그 사회적 정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같이 먹는 거, 이게 더 어려운 거죠. 이게 더 센 거죠. 죄인을 부르러 오신 주님의 그 마음이 어떤 윤리, 그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윤리라는 한계, 그걸 넘어선 거룩의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 치부를 얘기한다는 게 뭐냐면, 그냥 뭐 졸릴 수도 있으니까 제가 문득 생각나는 경험이라서 그래요. 회개도 할 겸. 예전에 제가 이제 사탕을 하나 빨아먹다가 너무 달아갖고 한 3분의 2 정도 먹다가 이제 더 이상 좀 먹을 수 없게 반 이상 먹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퇴 하고 뱉었어요. 쓰레기통에 뱉어야 되는데 잠깐 드는 생각에 아주 찰나지만 사탕은 뱉어도 이게 녹으니까 없어질 거다, 이 생각을 했고, 또 여기 주변에 보면 길거리에 그 길 고양이들이 이게 많이 많다 보니까 얘들이 와서 쪽쪽 핥아 먹을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물론 뭐 고양이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부러 사탕 주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말이 안 되는 생각이죠. 그걸 그냥 뱉어버리는 건 도덕적이지 않습니다. 그건 잘못한 거죠.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본 우리 이재훈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 있느냐고 실망을 해서 인상을 찌푸리고 이제 죄인 쳐다보듯이 이렇게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제가 참 부끄럽고 창피해서 이제 회개를 많이 했는데, 그래서 이제 이재훈 목사님은 저한테 실망을 하고 집에 가서 아주 윤리적으로 소문이 자자한 어떤 목사님의 책을 읽으면서 마음을 달랬다고 합니다. 이후에 그 윤리적인 목사님이 어떤 사건을 일으키면서 전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는 똑같은 동일한 원리로 일을 해결하는 모습이 드러나게 됐고, 그래서 이제 그분이 쓴 책을 다 버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목사님은 이제 감리교에서 이름만 대면 누구나 다 아는 목사님인데, 그래서 이제 자세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당연히 그분은 제가 봤을 때도 이 사탕 같은 걸 함부로 뱉지는 않을 분입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그 목사님의 일련의 사태와 사건을 쭉 바라보면서 이 목사님은 그 목사님 이제 윤리적일 수는 있어도 절대로 거룩하지는 않다라고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 세상에서 하는 동일한 방법과 동일한 목적으로 오히려 훨씬 더 세상보다 약삭빠르게 이기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별되지 않은 거죠. 구별의 경지에서 살지를 못하는 거죠. 자칫 또 오해를 하면 제가 사탕 뱉은 게 뭐 그리 잘못한 게 아니라는 변명을 하는 것처럼 들릴지 몰라서 좀 걱정인데, 명백한 잘못이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회개해야 하는 겁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말을 고백하면서 실제로 참 부끄럽습니다만, 제가 저지른 일을 다 말한다면 목사임에도 제가 윤리적이지 않고 도덕적이지 않은 많은 부분을 만약에 고백을 하면 여러분들이 그 시험에 많이 들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많이 말씀은 못 드려요. 제가 저지른 그 일들 중에 하나가 또 있죠. 언젠간 제가 신방을 갈 때, 예전에도 한번 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얘기인데, 제가 차를 몰고 가는데 뒤에 우리 교회 권사님 태우고 가다가 이게 가다 보면 특별히 이쪽 인천 요 동쪽 편의 그 도로 체계가 하여간 좀 납득이 안 되는 신호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납득이 안 되더라도 그건 지켜야 도덕이고 윤리죠. 신호라는 게. 근데 제가 이제 하도 좀 이렇게 좀 답답하고 말도 안 되고 그냥 좀 짜증도 나고 불법으로 유턴을 해버렸어요. 제가 깜빡 뒤에 그 권사님이 앉아 계신 걸 인지를 못한 거지. 그래서 불법으로 확 돌자마자 뒤에서 목사님! 하고 이렇게 호통을 치는데 속으로 갑자기 얼마나 뜨끔하고 민망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잘못한 거죠. 뒤에 누가 타고 있든 말든 교통신호를 지켜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또 회개를 했어요. 요즘 학교 앞에 그 30km 제한이 많잖아요. 민식이법인가 뭐 그 때문에 강해졌나. 어디 저 시골 구석에서도 30km 제한이 학교 앞이나 뭐 학교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근처에 수두룩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 생각입니다. 이것도 사고를 평소에 낼 사람들이 속도 제한이 이렇게 딱 붙어지면 사고를 안 낼까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부분 큰 사고들이 그 개념 자체가 없는 사람들이 운전할 때 사고가 나잖아요. 뭐 술을 만취했다든지 보통 큰 사고들. 그래서 제가 그 속도 제한을 두는 거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래야 된다는 것에 제가 반대하진 않습니다. 근데 얼마나 많아요, 이 30km. 근데 새벽 1시, 2시에도 그곳을 지날 때 30km로 해야 되든지 그거 좀 조정을 하면 안 되는가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애초부터. 물론 이제 그 지자체에 따라서 조정을 하는 것도 있다는 말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어제 이게 또 설교랍시고 그냥 제 개인의 말만 주장하면 안 되잖아. 성경의 말씀을 전할 건데. 그래서 좀 책임감 있게 조사를 해봤어요.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같은 선진국들은 이미 스쿨존이 있긴 하지만 스쿨존에 시차제를 도입해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합니다. 생각이라는 게 있는 정책이죠. 선진국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생각이 있는 나라를 말합니다. 그리고 제가 또 조사한 바로는 우리나라의 그 스쿨존 30km 제한 이후에, 그렇다면 수년 동안 했는데 우리나라의 어린이 교통사고율이 어떤가? 그전에 비해서 동일했다는 결론이에요. 효과가 없답니다. 결론이 그래요.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그 나온 자료를 제가 본 거예요. 대신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 속도 위반 과태료가 어마어마하게 늘어서 나라 살림에 보탬을 많이 줬답니다. 그리고 또 오히려 추돌 사고가 많이 났답니다. 뒤에서. 갑자기 이제 가다가 속도가 30에 훅 줄어드니까 급정차하고
뒤에서 이제 추돌 사고를 일으키는 거잖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정 목사님이 그렇게 추돌 사고로 뒤에서 받쳤잖아요. 뭐 계속 목하고 막 디스크 다쳐갖고 오랫동안 치료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요즘도 치료를 받고 있거든요. 같이 짜장면 먹다가 정 목사 좀 어때요? 그러면 짜장면 잘 먹고 있다가 팔과 손이 저리다고 그러면서 이제 또 갑자기 등을 한 손으로 집으면서 그렇게 걸어가곤 합니다. 하여간 이 사회라는 게 모든 게 다 납득이 되고 똘망똘망한 그런 정책 시행만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 법규가 생기면 지켜야 하는 건 100번 1000번 맞습니다. 근데 제가 참 이제 그런 법규를 좀 못 지킨 적이 있고 30km는 저도 칼같이 지킵니다. 그 딱지 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이제 도덕 윤리적 측면에서 앞으로 좀 잘 지키려고 노력을 이제 할 것입니다. 제가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이 진심이 실리기를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사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잘못한 건 맞고 또 진심으로 그런 뭐 일련의 것들에 대해서 제가 또 신앙인으로서 이런 그 법령들을 혹시 못 지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회개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회개한다는 것을 전제로 분명히 일단 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자, 그러나 혹시 그런 윤리적 어떤 도덕적 이 사회적 그 잘못들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영적으로 거룩하지 않다라고 규정을 해버리는 것은 이거는 조금은 조정을 해야 될 사항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또 분위기가 저를 변명하는 것 같이 갈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 이해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제 경우를 말하는 거니까 우리끼리는 좀 이해해 주기 바라고. 그냥 우린 다 알고 좀 친하잖아, 우리끼리는. 저는 그런 식으로 어긴 적이 있어서 고백을 합니다만 오리를 가자고 할 때 심리를 가주는 경우가 그래도 꽤 있습니다. 윤리적이라서가 아니라 거룩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이죠. 무슨 말인가요? 윤리는 오리까지입니다. 계산이 나오고 요 정도는 되겠다라는 자기 한계 내에서의 견적이 나와서 그 한계를 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달라요. 때때로 말도 안 되는 한계를 넘어설 때가 있어요. 많이 착해서 많이 도덕적이라서 훨씬 더 같이 오래 간다. 아니요. 가끔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들이 있어요. 오리만 같이 가주는 것도 아주 벅찬 실정인데도 불구하고 대책 없이 심리를 가져야 할 때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제가 그러진 않아요. 그럴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명령 앞에서 그럴 수 있게끔 나를 움직이는 그 최후의 동기가 뭐냐? 제가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것부터. 이게 착한 일일까? 선한 일일까? 윤리적인 걸까? 도덕적인 걸까를 따지기 전에 내가 누군가,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야 했고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나를 구별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서 구별되고 거룩하게 된 내 자신, 이게 나다라는 걸 분명히 인식하고 나면 그 다음엔 심리가 아니라 백리도 갈 수 있는 동기부여가 된다는 거예요. 신자의 모든 결정은 거룩이라는 기준으로 행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그래서 그 메시지를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다? 정체 확인이다. 정체 확인. 무슨 결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판단으로 무슨 행동을 하든지 간에 그건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I. 오늘 낮 예배도 이 내가라는 거 굉장히 중요했는데 좀 신기하게 자꾸 그 낮 예배하고 젊은 예배는 메시지에 이게 중첩되는 부분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누군지, 그죠? 다 내가 하는 거잖아요. 어떤 결정, 어떤 판단을 해도. 그러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그 내가 누구냐가 분명해야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안다면 그 내가 행하는 모든 것은 정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정체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윤리나 도덕을 넘어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려면 착해야 합니다. 착하고 도덕을 잘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착한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고 그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구별됨,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도 많고 또 못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구별돼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과의 구별인데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도 있는 그 착한 사람 정도가 된다는 것만으로 구별됨을 확보할 수는 없지요.
그러니까 착하고 못난 거 이건 다 저 세상 속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뭐다? 그런 것들과 구별되기 위해서 그것들을 넘어서 있는 거룩함, 그것이 내 인생과 연결이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난 천성부터 안 착한데 거룩까지 가려면 힘들 건데 어떡하지? 그런 사람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럴 때는 아직 여러분 덜 착하더라도 거룩을 먼저 챙기시란 말이에요. 그게 신앙입니다. 아시겠어요? 100개를 전부 다 착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근데 10개 정도, 10개 정도라도 뭔가 거룩을 향해서 애를 쓰고 세상과는 달라져야 된다 라는 구별됨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를 이렇게 믿음 안에서 확인을 해보고 내가 누군가. 그래서 내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생각을 그 10개 중에 또 한 개라도 그렇게 해내셔야 되는 거예요. 그 연습과 훈련, 그런 거룩함이 하나씩 둘씩 행해져 나가면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자기도 모르게 상당히 착해져 버렸다는 것을 알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요즘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 법령들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법령입니다. 그렇다면 단지 이건 광야에서만 지키라고 주는 의미일까요? 여러분 광야가 어디예요? 출애굽에서 나온 것이죠. 출애굽은 왜 했다고 했죠? 우리 출애굽기 하고 있는데 왜 애굽을 나왔어요? 가나안으로 가기 위한 거지 광야에서 살려고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광야는 목적지가 아닙니다. 가나안이 목적지예요. 그러므로 광야에서 주신 법이라는 거는 그냥 너희들 내가 법을 줄 테니까 이 광야에서 착하게 살아라라는 게 근본 취지가 아닙니다. 뭐죠? 핵심은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정착하여 살아야 되는데 그게 목표인데 그 가나안이란 이방 땅에 들어가면 그 이방의 땅과 구별돼서 거룩한 신자의 삶을 살아야 될 것을 당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방에서 행하여지는 것과 구별된 그 뭔가를 미리부터 가르치고 훈련시키고 행하게 하는 연습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목적이 뭐라고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이방적 원리, 세상의 원리 거기에 흡수되지 말고 거룩하게 거기서도 너를 저 세상으로부터 가나안에서부터 너를 구별시켜라. 그것이 오늘 주시는 모든 이 법령들의 궁극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십계명부터 시작하여 바로 이런 뿌리 정신하에 이제 오늘 소개되는 법령들을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중의 해석들 보면 이 부분을 그냥 도덕과 윤리에 대한 법이다라고 명명했지만 저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서 이것이 거룩한 자가 마땅히 해야 될 그 거룩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제시하는 정신이 서려 있는 그 법령이다라는 걸 이해하고 보시면 훨씬 정확하고 깊이 있게 와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본문 내용도 우리에게 주어진 본문이기 때문에 좀 살펴보긴 해야 되는데 여러분 빠르니까 좀 스피디하게 일단은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하고 따라와 주시길 바래요. 16절부터 이제 시작되죠. 17절까지 내용이 뭐요? 보겠습니다. 16절, 17절.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고 처녀를 꾀해서 동침했다. 그럼 납폐금 주고 아내로 삼아라. 근데 처녀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라. 약혼도 안 했는데 처녀를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해버렸어요. 그럼 납폐금인데 납폐금이라는 게 일종의 그 지참금입니다. 남자가 결혼할 때 신부의 집에 주는 지참금을 말하는데 이런 제도가 아직도 지금 조금 후진 국가에는 이런 제도가 많아요. 왜 그럴까? 동일합니다. 그 집에 여자든 남자든 사람은 그 집의 인력이에요.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은데 돈을 벌 사람 하나를 뺏긴 거다고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자가 딴 데로 가면 인력 하나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딸을 데리고 간 그 사람이 그 대신에 납폐금, 지참금을 주는 거예요. 아직도 그 동남아나 이렇게 좀 힘든 나라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제도가. 경제적 손실을 채워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약혼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꿰어서 동침을 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그 강제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법령을 좀 세밀하게 보면 좀 복잡해지겠지만 그럼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정식으로 약혼을 안 했는데도 일단 동침부터 했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납폐금 줄 테니까 아내로 달라고. 그럼 그 딸의 아버지가 그냥 납폐금만 주면 오케이인가? 애가 너무 찌질해. 딸을 주기에는 아무리 돈을 받더라도 안 될 것 같아. 그럼 못 줘 이럴 수가 있죠. 그러면 납폐금만 거기에 대한 보상금 그것만 지불하도록 하는 그런 법입니다. 18절부터 20절까지 보고 무당을 살려두지 마라. 짐승과 행음하는 자는 반드시 죽여라.
여호와의 다른 신에게 제사 드린 자는 멸할지어다. 자, 이런 거 말씀드렸죠. 무당, 짐승과의 행음, 다른 신 이런 거는 비윤리적인 차원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비윤리적인 차원이지만 당시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가나안의 이방 신들이 그들에게 어떤 제사의 행위로 실제로 행하여지는 것들이에요. 짐승과의 이런 수간이라든지 뭐 무당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그래서 그것과의 분명한 구별을 미리부터 언급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내용들은 이미 10계명의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에서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그런 계명에서 이미 또 분명히 해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제 잊지 말고 이 모든 강론들, 이 강론의 법령들 밑바닥에는 뭐가 있다? 오늘은 너희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왜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정체 확인을 하고 그걸 근거로 판단하고 생각하라. 이 기조가 깔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21절부터 24절.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고 학대하지 마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자, 아시겠죠? 너희가 누군지 봐라. 너희의 정체를 보고 판단해라. 너희도 그랬었는데 너희들이 나그네를 함부로 대할 수 있겠냐? 너는 과부나 고아를 해롭게 하지 마라. 네가 만일 그를 해롭게 함으로 그들이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 부르짖음을 든다. 나의 노가 맹렬함으로 내가 칼로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 아내는 과부가 되고 너희 자녀는 고아가 되리라. 자, 얼마나 강력합니까?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고 너희도 가만 보면 고아와 과부의 입장에서 아무것도 없고 도움이 필요했고 누군가 도와주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는데 그게 너희들 아니었냐? 거기서부터 내가 너희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을 구별시켰는데 그렇다면 그 기준에서 너희들에게 다가오는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걸 묻는 거죠. 그걸 기준으로 삼아라. 네가 받은 그 구원을 기준 삼아라. 그 말입니다. 25절부터 27절 다 요 정신이 다 있죠.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백성 중에 가난한 자에게 돈을 구워주면 그에게 채권자같이 하지 말며 이자 받지 마라. 네가 만일 이웃에 옷을 전당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는 그에게 그 옷을 돌려줘라. 그게 유일한 옷이다. 하나밖에 없는 거. 그게 그의 알몸을 가리러 오신즉 뭘 입고 자겠느냐? 그 전당 맡긴 옷을 안 주면 그날 밤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리니 나는 자비로운 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돈은 빌려줬지 이자 받지 마라. 우리가 마찬가지. 하나님이 받은 은혜가 이 빚을 하나님이 이자 받고 우리에게 야 이자 줘 이러십니까? 아니죠. 너희가 누구냐 이거 보라는 거예요. 혹시 또 전당하다가 옷을 전당 잡았으면 갖고 있다가 밤에는 그 옷을 입고 자야 될 사람인데 그 중동지방에 옷이 이불이거든. 옷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해지기 전엔 갖다 줘. 이런 법령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법령 안에만 있는 거겠죠. 왜 그래? 율법 같은 그런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묻어나오죠. 너희도 실은 다 뺏긴 자들이고 너희도 실은 아무것도 없는 자였지 않느냐. 늘 그런 영적인 호소를 이렇게 깔아놓고 주시는 법령들이다라는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 너희 재판장을 모독하지 말고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마라. 네가 추수한 것과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 말고 네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네 소와 양도 그같이 하되 이래 동안 어미와 함께 있다가 여드레 만에 내게 줄지니라.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라. 자, 이 무슨 말이에요? 처음 난 아들을 내게 준다. 동물도 주고 처음 난 거.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처음 난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란 말이 아니라 그 의식이 있어요. 그 처음 난 아들 이거는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이런 대표적인 게 네가 짜낸 즙을 바치기를 더디하지만 여러분 11조를 내는 친구들 있잖아. 참 귀한 신앙인데 늘 말씀드리죠. 11조는 군은 내가 먹고 일은 하나님 드세요가 아니라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전부 다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10분의 1만 드리는 거거든. 그러니까 여기서 처음 난 거라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첫 아들, 첫 양, 첫 소. 동물은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지만 자식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백하는 그 예배,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게 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그 6월절에 장자를 치잖아. 애굽의 장자를 치는데 그거는 장자만 죽이는 게 아니라 장자가 대표하는 건 전부를 대표하는 거지. 그런 의미가 똑같아. 그러니까 애굽의 장자를 쳤다는 건 애굽 전체를 쳤다는 거야. 거꾸로 이스라엘의 장자는 살렸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를 전부를 다 살리셨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들에서 짐승에게 찢긴 동물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을 개에게 던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내게 거룩한 사람이 될지니 그러죠.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이 표현 장자를 달라고 하는 것은 그게 하나님의 것이다라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자가 대표하는 것은 모든 것이기 때문에 너희 모두는 다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것이 너희는 전부가 다 하나님, 나의 것인데 하나님의 것이 세상의 것들과 함께하는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구별하라는 거예요. 부정한 짐승도 먹지 말고 처음 것은 다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전부를 하나님 앞에 구별돼서 서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내라. 그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정체 확인이란 파트의 법령들 안에도 주님의 실루엣이 싹 나오죠.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장자죠. 독생자이자 장자죠. 그러니까 장자보다 더 센 거죠. 독생자까지 같이 포함한 개념이니까. 그래서 더 소중하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그 장자를 주신 거죠. 그게 십자가잖아요. 결국 무슨 말인가요? 장자는 전부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당신의 모든 걸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했죠. 그 말은 하나님이 구별되니 너희도 구별되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미리 먼저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당신이 우리 거다라는 것을 선포하신 거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너희에게 다 준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다 줘야 한다. 세상에게 당신의 아들과 딸들을 절대로 뺏기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그 집념의 요구가 그것입니다. 너희는 거룩하라. 교회에서 이렇게 흔히들 기도하는 문구 중에 이런 기도 많이 한단 말이지.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게 해달라고. 말 좋죠. 표현이 선한 영향력. 그러면 여러분들 통해서 세상이 어떤 영향을 받아야 하는 거죠. 그건 틀림없잖아. 빛과 소금이 되라며. 뭘 어떻게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1등을 하면 영향력이 있는 겁니까? 여러분 중에 뭐 지금은 이제 대학 이상이지만 뭐 학교 다닐 때 1등 한 사람 있어요? 뭐 있겠지. 제가 봤을 때 뭐 거의 없을 것 같은데 거의 없겠지만 생각을 해봐. 그러면 여러분이 학교에서 1등한 사람한테 있을 거 아니야? 그 사람이 누군지 알 거 아니야? 그 사람한테 여러분이 지금 무슨 영향을 받은 게 있어요? 내가 봤을 땐 거의 없을걸? 지금 여러분들 중에 옛날 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1등했던 친구하고 아직도 친하게 지내는 사람이 있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거의 없잖아. 또 이 세상에서 직장에서 무슨 연봉을 가장 많이 받으면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나 이 정도 벌어 이거. 여러분 직장에서 연봉 높은 그 상사들, 선배들 여러분에게 무슨 영향을 준 게 있어요? 꼴 보기만 싫지. 무슨 영향력을 뭐 받은 적이 없잖아. 우리 문제가 뭐냐 하면 기도는 맨날 뭐 영향력 무슨 선한 영향력 그러면서 그 영향력을 어떤 방법으로 행사하려고 하느냐 하면 세상이 목적하는 그 방향에서 가장 앞서고 가장 먼저 가서 이 세상이 흘러가는 방향에 가장 선봉에 서야만 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줄 아는 거죠. 봐라. 내가 교회 다니니까 난 공부도 1등, 학교 다닐 땐. 직장 다니면 연봉도 1등, 직급도 1등. 그러잖아. 나 봐봐. 난 교인이야.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이용만 하려고 하지. 하나님, 내가 믿어 드릴 테니까 내 세상 쪽으로 좀 꿀리지 않게 해주세요.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선봉에 서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나를 선봉에 세워주세요. 그런 심리가 있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 아주 그냥 근본에서부터 한국 교회가 틀려먹은 가장 핵심이 이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교회가 자꾸 그렇게 되라고 선동을 한단 말이지. 근데 성경을 좀 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발 좀. 그런 선동이 뭐야? 예수님을 시험하는 마귀의 유혹이잖아요. 돈 많고 명예 권세가 아주 최고가 돼서 저 세상에서 선봉에 서서 영향력 있는 메시아가 되어라. 그게 마귀의 유혹이잖아. 우리는 지금 전부 다 거기에 다 넘어가고 살고 있는 거거든. 구별됨이 뭔지 아세요? 너희들 전부 다 떡으로 살라고 하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다. 그걸 외치고 그걸 보여주는 신자가 그게 없다니까. 여러분 명심하세요. 영향력은 좋은 거고 중요하고 반드시 발휘해야 되는 거지만 그 영향력은 선봉에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선봉에 서서 나오는 게 아니라 다름에서, 거기서 나오는 거라고. 다들 떡을 먹으려고 혈안이 될 때 거기서 말씀을 먹으려고 하는 거. 그게 예수님의 다름, 구별됨이란 말이지. 그걸 구별이라고 하고 그걸 거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예전에 참 그 노스페이스인가 그 청소년들 검은색 그거 그 교복처럼 여겨질 때가 있었죠. 어떤 신문인가 사진을 보니까 한 교실에 정말 모조리 교실 한 교실에 모든 한 명도 없이 모든 학생이 전부 검은색 노스페이스를 입고 있어요. 나는 그걸 보니까 경이롭더라고. 아, 이게 가능한 일인가 도대체? 그 누가 시킨다고 되는 게 아니야. 한 반에서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런 싸제복 중에 똑같은 색깔의 똑같은 브랜드를 전부 다 입고 있는 그 일, 그 사건, 그런 사실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밖에 없는 사건입니다. 노스페이스가 뭔지도 모르고 전신에 옷만 사서 입어. 여러분, 높은 산들은 일반적으로 동서남북 그 면들이 있는데 이렇게 북쪽 면으로 올라가는 게 가장 험난하다고 그래요. 산들의 특징이. 그래서 이 북쪽 면, 노스페이스라는 말이 나왔는데 가장 오르기 힘들다고 알려진 거 알프스의 3대 북벽이 있어. 아이거, 그랑조라스, 마테호른 이 세 개의 산의 북벽이 제일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 노스페이스 보면 로고가 이렇게 뭐 기역자로 된 게 3개가 있는 게 이게 그 3개의 산을 말하는 거거든. 무슨 말이냐면 알프스에서나 가서 입어야 될 옷이 이 노스페이스 최고의 시장이 한국이래. 아니 뭐 그거 있고 뭐 여기 뭐 월미산에 오르려고 길을 쓰고 그걸 사 입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 그냥 그걸 왜 다 그렇게 입을까? 이유는 딱 하나. 뭐예요? 남들이 입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부모가 그걸 다 사주잖아. 내가 볼 때 그 이 나라 사람들이 IQ는 좋은데 생각을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생각 없이 살아. 아니, 생각 없이 어떻게 살아요? 살 수 있어요. 그냥 남들 보면서 살아. 남들이 생각해 주는 대로 산다고. 그래서 남들하고 다르면, 그리고 남들과 같이 될 수 없으면 절망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냥 자살을 하는 거야. IQ가 높으니까 자살하는 그 방법에는 별로 실패가 없어. 용의주도하게 자살해요. 동일하게 세상과 같이 뛰어가면서 제일 앞에 서면 영향력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걸 알기 바래요. 여러분들은 뭘로? 달라야 된다고. 구별되고 거룩해야 한다고. 내가 누군지 자기 정체를 확인하라고요. 매사에 내가 누구로서 움직이는지 이거 생각을 해보고 살라고. 지금 우리나라 이단들의 60-70%가 20대 30대라며. 이것도 참 경이로운 나라다. 하여간 이 나라는 구구절절 이 조그만 나라에 얼마나 신기한 사건과 신기한 기록과 신기한 경험들이 있는지 몰라. 이제 우리나라 이거 아주 정말 특수한 나라입니다. 이단들이 20, 30대가 대부분이다? 오히려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은 이단에 별로 없어요. 왜 그래? 신앙이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단을 접할 기회가 젊은 사람들보다 없거든. 그리고요, 이제 나이 많이 드시면 그게 2단이든 3단이든 일단 귀가 안 들려. 공부가 안 돼, 공부가. 그러면 이제 그 2단에 있는 20대, 30대가 전부 기독교 신앙을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기존 교회에서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이거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이제 이번에 대학 들어간 친구도 있을 건데 그 들어가면 이단들 동아리 이런 거 조심해요. 뭔지도 모르고 그냥 이쁜 애들이 와갖고 막 잘해준다고 침 질질 흘리고 들어가지 말라고. 이런 문제들이 왜 일어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이단이 들끓고 이렇게 엉망이 돼? 기존 교회는 자꾸 선봉에 서라고 선동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선봉에 서는 방법까지 가르쳐주면 좋겠는데 선봉에 서라고만 하지 선봉에 서는 방법을 제시해 주지는 못해. 이단은 선봉에 설 수 있는 방법까지 가르쳐줘. 눈에 보이는 이 메시아를 믿고 따르면 가장 앞에 설 수 있다고 가르쳐 주잖아. 그리고 자기네들끼리 그 선봉에 설 수 있는 네트워킹을 형성해서 그야말로 끔찍하게 밀어주고 끌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이단들이 하는 행사를 유튜브 같은 데서 봐봐. 그 퍼포먼스는 거의 세계적 수준입니다. 한국 기존 교회들을 다 합쳐서 구현해낼 수 없는 그런 퍼포먼스들. 그걸 이단들은 가능해요. 그들은 뭐가 있는지 보라고. 필사적으로 성공해야 돼요. 그걸 가능케 해주는 메시아가 지금 시퍼렇게 살아있다던 거. 그게 이단이야.
지금 이 이야기를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는 않을 겁니다. 하여간 각설하고, 우리 한국 교회 중에도 참 귀한 교회들이 많잖아요. 저는 우리 화도교회도 귀한 교회라고 저는 막 믿고 생각하고 감사하고 막 그러렵니다. 근데 세상에 얼마나 한심한 교회들도 또 많아. 그렇게 한심한 교회나 이단이나 둘에게 공통점이 있어요. 목표가 선봉에 서는 거야. 제일 앞에 서자는 거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셔? 애초부터 그 줄에 서지 말라고 하잖아. 영향력은 선봉의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구별된 자리에 있다라고 말씀하시잖아. 달라야 한답시고,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것처럼 아예 속세를 떠나란 말이 아닙니다. 빛과 소금이라는 건 세상 안에서 발휘하는 거지. 너희는 세상 안에 어둠 속에 비춰진 빛이고 세상에 뿌려진 소금이다. 저 산속에 달려있는 빛과 소금이 아니다. 그러잖아, 성경은. 홀로 산속에서 빛나는 게 아니단 말이지. 부패가 있다면 그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자기가 녹아지는 게 소금이고 자기가 불타서 없어지는 게 빛이고 거기서 영향력을 줘야 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 다름, 구별됨, 거룩으로. 저는 그냥 이렇게 마음에 좀 소망이 있어요.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다음 단계, 이 코로나 다음 단계에 대한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 소망이 이제 다음부터 설교할 신명기 안에 제 마음이 고스란히 녹아서 그렇게 말씀을 전할 것인데, 이제는 제가 갖고 있는 소망이 뭐냐면, 이제는 가짜로 끝까지 막연히 갈 수 있는 흐름은 끝나버렸다. 이제 남은 건 뭐다? 진짜로 살아남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고로 늘 얘기하죠. 저는 여기 이제 몇 명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여러분, 오늘 오신 여러분들에게 여기 만약 혹시 한 명밖에 안 남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걸려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게 소망이에요. 반드시 하나님은 그 사람한테 당신의 나라를 건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앞설 수가 없어요. 뭐 앞설 수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내가 볼 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앞장서게 내버려 두지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그리고 솔직히 탁 해놓고 뭐 앞장설 실력들이나 있냐? 그지? 솔직하게 노골적으로 얘기해보자 이거야. 그러나 앞자리엔 갈 수 없어도 다른 자리에는 있을 수는 있잖아. 세상이 여러분들 보면서 저기 뭐지? 저 선봉에 안 서려고 그러네. 근데 이상하게 슬쩍 좀 땡기네. 뭐 좀 멋지네. 뭔지 저기 해법이 있는 것 같네. 세상 한가운데 들어가 있지만 왠지 그 자리가 다른 곳에, 그 자리가 다른 곳 구별된 곳에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믿음을 지켜나가면 이 세상이 힐끔힐끔 여러분들 쳐다볼 겁니다. 그러다가 자기네들이 곤란할 때, 힘들 때 말도 한번 걸어보고, 그러다가 여러분 옆에 오려고 할 거예요. 물론 다 그렇진 않아. 만약에 세상이 여러분의 그 거룩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영향도 받지 못하고 내 옆에 와서 좀 답을 찾아보려고 끼욱끼욱 거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오히려 제가 살아온 경험에 비춰보면 내가 세상과 다를 때는 세상은 내 옆에 오는 것보다는 나를 더 멀리 떠나는 경우가 많았어. 근데 그거는 내 책임도 아니고 내가 슬퍼한 일은 아니지. 나는 거룩함을 지켜내므로 내가 하나님을 안 떠나고 내가 하나님 옆에 갔다는 그것만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충분한 거죠. 경험상 그래. 세상이 내 옆으로 와서 도움을 받으려는 사람들보다 내가 거룩을 선택하고 구별을 선택하는 순간 나로부터 떠나고 나와 등 돌리는 경우가 훨씬 더 많더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나이 때 더 그래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좋지만 단지 조금 쓸쓸해질 뿐입니다. 오늘 말씀 끝내면서 이 쓸쓸함을 좀 공감해 주기 바라요. 여러분들이 그 믿음 가지고 살면서 혹시 이 세상 안에서 쓸쓸함을 느끼지 못했다면 그건 여러분 제대로 믿음의 삶을 살지 못했다라고 보면 되는 거야. 달라야 하고 구별돼야 하는 그 결단이 있다면 그 결단의 끝에는 쓸쓸함이 경험되는 거거든. 여러분 잘 모르는 노래 있어요. 양희은 씨라는 가수가 있는데 아나 모르겠네. 젊은 사람들은 워낙 유명해서 혹시 알 수도 있는데 양희은 씨가 부른 노래가 있는데 그 제목이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그 노래입니다. 제목이.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 마음이 쓸쓸해져요. 물론 이게 세상 노래지만 제가 이 노래를 내 신앙으로 해석을 하면서 좀 은혜롭게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1991년도에 발표한 노래인데 이 중에는 그때 안 태어난 친구들도 있을 거지. 그 당시에는 뭐냐면 테이프라는 게 있어요. 알아요? 테이프. 그 다음에 이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마이마이. 뭐 연식이 좀 된 사람은 막 그럴 거고 처음 듣는 사람도 있을 거고 테이프를 넣어갖고 마이마이라는 곳에 이렇게 탁 그럴 때인데 낭만이 있었을 때요. 여러분은 모를 수 있겠지. 제가 저 성수동의 뚝섬이라는 한양대 옆에 곳에 이제 잠시 거주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하숙집에서 친구 2명하고 같이 있는데 부산에서 같이 올라왔는데 하숙을 했던 두 친구인데 이 둘이 나하고 형편이 달라서 집이 넉넉한 친구라서 하숙을 했고 하숙은 돈이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밥도 주고 이러니까. 나는 이제 그 틈에 좀 빈대처럼 껴서 그렇게 신세를 지고 있었습니다. 한 명은 연세대를 다니고 한 명은 이제 한양대를 다녔는데 뭐 둘 다 뭐 경영학과 법대 이러면서 좋은 데를 다 다니고 있어서 가끔 이제 친하다 보니까 탁구를 치면서 뭐 밥 내기도 하고 그랬는데 그랬던 친구들입니다. 근데 둘이는 교회를 안 다니지. 나는 이제 고등학교 때 예수를 믿고 예수 믿기 전부터 알고 있는 친구인지라 친분은 있었지만 예수를 믿고 나는 완전히 변해버린 거고 그렇지만 이제 친분 관계고 또 서울에 올라왔기 때문에 내가 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이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좀 같이 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친구로서 같이 놀긴 했지만 근본적인 이질감,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구별된 순간 이들을 만나도 친분은 있는데 이질감을 느끼는 거죠. 지금 여러분에게 새록새록 다가오는 경험일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의 경험을 내가 생각하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그 중에 이제 그 연세대학교 다니는 녀석이 워낙에 놀기를 좋아해서 옛날부터 그 신촌이 굉장히 그 유흥가로 유명하잖아요. 세상에서 노는 가닥은 전부 다 놀면서 살던 녀석인데 어느 날 이제 3명이 이제 탁구를 열심히 치고 나서 자기가 이제 밥을 사게 됐는데 이제 내기에 지니까 열을 받은 거지. 그래서 오늘 내가 밥도 사겠지만 커피도 살 테니까 자기를 따라가자는 거예요. 어디? 그랬더니 당시 방배동이라는 곳에 카페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가면 아주 이쁜 여자애들이 많이 온대. 그래서 오늘 가면 즉석으로 미팅을 하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연대 다닌 친구는 키도 그럭저럭 키도 크고 뭐 그래요. 이제 한양대 다닌 친구는 좀 작고 좀 통통하고. 그러니까 자기만 따라오면 된다고 하니까 그 통통한 친구가 헐깃하면서 그냥 그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냐고 하면서 둘이 이제 눈동자가 막 빛나면서 신이 나 있더라고. 저는 이제 그런 놀이는 애시당초 내가 예술 믿으면서 관심이 없어져 버린 분야라서 나는 안 간다. 가려면 니네 둘이 가라고 했더니 그 연대 다니는 녀석이 나보고 막 부탁을 하더라고. 그냥 같이 가기만 하면 되는데 그냥 옆에 앉아 있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이제 여러분들이 속이 좀 불편해도 참고 들으세요. 제가 20대 때는 이렇게 외모가 지금과 달랐어요. 안 믿어도 상관없는데 그 길거리 캐스팅이라고 그런 것도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이 친구가 나가 이렇게 어쨌든 내가 같이 있기만 하면 말은 자기가 다 할 테니까 무조건 옆에만 같이 있어 달라는 거예요. 얼굴 마담을 해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계산은 다 하겠다는 거지. 제가 커피는 좋아하지만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 자체가 일단 1도 관심도 없고 예수를 믿으면서 그런 식으로 놀면서 살라고 한 적이 저는 없습니다. 그쪽으로의 땡김이 하나도 없었어요. 저는. 아무리 붙잡고 나를 설득하려 했지만 한참 실강이를 하다가 내가 너무 확실하게 거절하니까 결국은 의리가 없다느니 그러면서 그 2명만 갔어요. 그때 거기 그 뚝섬에 살던 그곳에 살고지 다리라고 조그만 다리가 있는데 거기를 제가 혼자 걸으면서 이 양희은의 노래를 마이마이라고 듣는데 가슴에 와닿는 거예요.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한다는 그 일 참 쓸쓸한 일인 것 같아. 그런 가사가 있어요. 물론 저의 심정과는 다르겠지만 저는 그 문구를 제 신앙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면서 들으니까 와닿는 거죠. 내가 세상적으로 놀지 않고 하나님 믿으면서 구별된 거죠. 저들과 다른 거죠. 근데 저들은 나의 그 구별됨을 동조하지 않고 나의 그 구별됨에 영향을 받지 않고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찾아가고 그것과 다른 나를 오히려 배척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의리가 없다고 합니다. 마음이 쓸쓸했습니다. 그나마 친한 친구들이었기 때문에 내가 같이 있고 싶은 건 사실이에요. 근데 제가 달라야 할 때 분명히 달라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별이 된 다음에 그 구별과 거룩으로 인하여 기쁜가 하면 물론 하나님이 기뻐하셨겠지만 쓸쓸함을 느끼게 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이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쓸쓸한 일인 것 같아. 그 가사를 그렇게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감흥에 젖어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한 거는 목사님 젊었을 때 잘생겼대. 그런 말 하려는 게 아니고 오늘 마치고 또 집합모임 할 때, 야, 오늘 목사님 설교 재수없더라. 그러지 마세요. 저의 그 오래된 옛날의 경험이 실은 지금 오늘날 여러분들이 거룩을 목적으로 살아간다면 분명히 동일하게 경험해야 될 쓸쓸함이라는 것을 그걸 가르쳐 주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그 쓸쓸함을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하여 세상에서 느껴지는 쓸쓸함, 그걸 패배라고 느끼지 마시기 바라요. 그건 외로움이 아니라 세상을 향한 여러분들의 깊은 긍휼의 심경이라는 것을 그걸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쓸쓸해지고 나면 여러분 가슴에 새겨지는 확신이 있을 겁니다. 뭐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잊지 말고 반드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